네, 매주마다 이렇게 아름다운 찬양으로 우리와 함께 은혜를 나누고 또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새롭게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응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시온성가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참 아름다운 찬양 이렇게 함께 나눌 수 있어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감사의 박수 한번 같이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한번 인사 좀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합시다. 네, 이번에는 인사를 나누실 때 옆에 계신 분의 눈을 한번 이렇게 딱 보셔야 돼요. 눈을 보실 때 눈동자를 보셔야 돼요. 아셨죠? 자, 눈동자를 보시고 당신 눈에 내가 있네요. 자, 한번 인사 나누십시오. 자, 눈을 보시고 눈동자를 보시고 당신 눈에 내가 있네요. 네. 참 부끄러우신가 봐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보십니다. 하나님이 눈이 있으시다면 아마 그 눈동자에 우리의 모습이 담겨져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낮에도 밤에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참으로 사랑이 많으신 그 풍성하신 긍휼로 우리를 품으시는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연약하고 부족하기 짝이 없는 우리의 삶을 다 아시면서도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렇게 다 덮으시고 그리고 우리를 친히 품에 안아 주신 참으로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위로도 받으시고 힘도 얻으시고 다시 한번 세상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바울의 삶이 과연 어떠했을까? 이 바나바의 삶이 과연 어떠했을까? 그러면서 참된 신앙인의 삶은 과연 어떠한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이런저러한 생각들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러 결단을 내리고 여기저기 이렇게 출발을 했던 이 두 사도의 모습을 볼 때 이들은 참 매일같이 하나님과 동행을 했던 그와 같은 모습이 이렇게 그려지는 것이죠. 매일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 가운데는 어떻게 보면 참 단순할 수 있겠구나라는 그와 같은 부분도 발견이 됩니다. 하나는 무엇이냐면 이분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배우고 익히고 공부하면서도 그 안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발견했던 사람이고 그리고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들은 사람들. 그 들은 말씀을 마음에 품고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이들은 그 들었던 말씀, 배웠던 복음, 그것을 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부활하심의 그 놀라운 역사와 그리고 그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어디를 가든지 다 전했던 그 같은 사람들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분들의 삶은 말씀을 듣는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전하는 삶이었던 것이죠. 아주 단순합니다. 말씀을 듣고 그 들은 것을 품고 전하러 여기저기 다녔던 같은 사람들인 것이죠. 이것이 참된 신앙인의 모습이 아닌가 이것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지고 보면 우리의 삶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들었습니다. 최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을 들려주셨죠. 복음을 들려주시고 그 복음을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 안에 그 들려지는 그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셨죠. 그러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그 안에서 묵상하며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도 알아가고 그러면서 이제 한 걸음씩 걸어갔는데 그냥 그렇게 생활 속에서 안주하고 가만히 앉아 있기만은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안식하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은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일하시는 분이세요.
근데 그 일을 혼자서 다 하시면은 어쩌면 우리는 할 일이 없겠죠. 근데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 겁니다. 사명을 주시면서 같이 하자. 같이 하자.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비전을 우리에게도 주시는 것이고 그 비전을 바라보며 사명을 느끼고 그리고 사명감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삶으로 그렇게 나아가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성도의 삶이고 신앙인의 삶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주 단순합니다. 이와 같은 모습을 볼 때 오늘 펼쳐지는 이 이고니온이라는 곳에서 복음이 전파되고 말씀이 선포되는 것 같은 현장은 마치 우리의 삶과도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할 수 있는 것과 그렇게 유사하게 나타나지는 않을까,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실제로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는 매일매일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아마 큐티를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날마다 이렇게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아가는 것 같은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깨달은 바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고자 하는, 그리고 깨달은 은혜와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그 같은 삶으로도 또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따지고 보면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삶인 것이고 그 들은 말씀을 함께 나누며 또나 함께 실천하며 걸어가는 그 같은 삶이라고 정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의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 바나바와 바울의 삶과는 전혀 다를 수 있겠지만 주어진 환경들 가운데 주어진 형편들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들으며 그리고 그 말씀을 전하며 나누며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의 전부가 아닌가, 이것을 정리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말씀을 듣고 말씀을 전하는 그 같은 삶의 현장, 그 현장 가운데서 무슨 일이 벌어지게 될까?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전하고 있을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가? 여러분의 삶의 경험과 여기 바나바와 바울이 경험하고 있는 이 경험을 한번 비교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바나바와 바울도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그렇게 살아가고자 하지 않았겠습니까? 이들이 경험하고 있는 것과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전하면서 그리고 함께 나누면서 이렇게 살아간다고 했을 때 우리가 경험하는 것과 동일한가? 유사한가? 아니면 차이가 많은가? 이것을 한번 비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이고니온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와 같은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복음을 전하는 그와 같은 현장 가운데서 한 가지 이렇게 발견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운 바대로 그것을 그대로 이렇게 전했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그 삶의 자리, 그 복음이 선포되고 말씀이 나누어지는 그 같은 자리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첫 번째로 보여지는 것은 믿음이 생겨납니다. 믿음이 없던 사람이 믿음이 생겨나는 그와 같은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이 모습이 참으로 중요하다라고 여겨지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유대인의 회당에 이렇게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것을 명료하게 구약 성경의 근거를 가져가면서 이렇게 잘 설명을 했더니 그 자리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믿음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몰랐던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했던 그리고 오해했던 사람들이 믿음이 생겨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에 사도행전을 이렇게 쭉 읽어오면서 다루면서 구브로 섬에서 또 똑같이 복음을 전했죠. 180km나 되는 그와 같은 거리들을 이동을 해가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누가 믿었는지, 얼마나 믿었는지 그런 기록이 남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구브로 섬에서는 그 섬에
관리자, 통치자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총독 서기오 바울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그 한 사람이 이제 복음을 믿은 그와 같은 일이 이제 기록이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어디로 갑니까?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이렇게 가게 됐죠. 비시디아 안디옥에 가서도 이렇게 복음을 전했어요. 아주 잘 설명을 했더니 다음 주에 와서 다시 한번 좀 전해주시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 마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다 모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듣고 그래 이거 참 신기하다, 그래 이 말씀을 믿고 따르기로 결정한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이와 같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데에서는 믿음을 보고하고 그리고 믿음이 생겼구나 라고 말하지 않는 곳도 있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어떤 곳은 허다한 무리가 믿었구나 라고 이렇게 말하는 곳도 있었어요. 어떤 곳은 1명, 2명 여기만 믿었다 라고만 얘기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은 듣는다고 해서 다 생겨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한 자에게 생겨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그렇게 하나님께로부터 들은 말씀을 잘 정리해서 전달하는 그 역할을 했을 때 그때에 하나님께서 친히 그 자리에서 역사하시며 믿음을 부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그것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게 마련인 것이죠. 이 부분이 우리에게 있어서 상당히 도전을 주는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매일같이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얼마든지 찾기도 하고 그리고 접하기도 하고 묵상도 깊이 하기도 하고 때로는 짧게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있지만은 여러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듣기도 하고 우리는 말씀을 늘 듣는단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심중 안에 믿음이 생깁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말씀이 정말로 믿어지십니까? 이 말씀이 정말로 그러하구나, 정말 이렇게 될 것이다, 그래 내가 이것을 믿고 이렇게 내가 살아야지, 그와 같은 결단으로 나아가게 됩니까?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어떤 날은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떤 날은 또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되는 날이 좀 길어지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을 주시는지 안 주시는지 난 잘 모르겠고 하는 혹시 그와 같은 상황들이 있으시지는 않으십니까?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는, 그리고 예배 시간에 이렇게 말씀을 듣고 또는 아니면 유튜브를 통해서든지 동영상을 통해서든지 뭐라도 이렇게 말씀을 들었을 때 내 안에서 믿음이 생겨져 가고 있는 거예요. 내 안에서 믿음이 역동하고 있어서 나로 하여금 이와 같은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뜻하시는 그러한 삶의 자리로 내가 지금 이동해 가고 있는가? 이와 같은 부분들을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역사하는 힘입니다. 믿음은 그냥 이해하고 그렇지, 좋은 말씀이야, 이렇게 그냥 넘길 수 있는 그와 같은 차원은 믿음이 아닌 것이죠. 성령께서 주시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심으로 그 핏값으로 주시는 그 믿음은 우리의 인생을 바꾸고도 남는, 완전히 뒤바꿔 놓을 수 있는 그 같은 힘 있는 믿음인 것이죠. 그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을 읽으실 때에, 말씀을 묵상하실 때에 내 안에 정말 믿음이 있는가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혹시라도 이게 믿음인가? 뭔가 잘 모르시겠다고 하면 기도하셔야 됩니다. 구하셔야 하는 거예요. 성령님, 이 시간에 함께 하시지요. 저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말씀을 읽고 묵상해 갈 때, 아니면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면 그 하나님의 음성을 믿고 의지하며 실천해 나갈 수 있는 살아있는 믿음으로 나를 인도해 주옵소서. 그렇게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말씀을 묵상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그 믿음이 진짜이겠죠. 우리가 만들어내고 우리가 상상하고 그와 같은 수준에서의 믿음은 아직은 아닌 것이에요. 우리의 삶을 바꿀 만한, 우리의 절망 가운데서 희망을 줄 만한, 다시 한번 일어나서 힘있게 걸어갈 만한 그와 같은 믿음, 그 믿음은 성령께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 성령 하나님을 붙들며 기도하시면서 말씀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또 하나가 보여지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믿는 사람도 나타나요.
믿더라.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한 명이 믿든 두 명이 믿든 이렇게 말씀을 전해 들었을 때 믿음이 생겨나는 것 같은 일도 있지만 또 다른 일도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냐면 불순종하는 사람도 나타나요. 불순종하는 사람. 말씀이 전달되고 복음이 전달되어졌을 때 그것을 누구나가 다 믿게 되는가? 아니잖아요. 불순종하는 사람도 나타나는 거예요. 반대하는 사람, 공격하는 사람도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보면은 이와 같은 내용이 있죠.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라고 얘기해요.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똑같이 복음을 들었고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 자리에는 허다한 무리가 믿기도 하지만은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도 그 자리에 있는 것이에요. 이와 같은 일들이 있는 것이에요. 아니 왜 유대인들은 믿지 않았을까? 아니 왜 순종하지 않을까?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도 나타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같은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들은 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않는 것일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에 대해서 그리스도라고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신성을 모독한 죄인일 뿐인 것이죠. 그들은 예수님이 나와 하나님은 하나이다 라는 그 말 한마디에 이런 신성 모독죄를 거기에다가 덮어 씌운 사람들인 것이죠. 그리고 신성 모독죄를 지은 사람들, 그리고 박수와 무당과 같은 신접한 사람들,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향해서 돌을 던지는 그와 같은 율법을 열심히 지키는 것 같은 사람들인 것이죠. 그렇긴 하는데 이들의 마음 가운데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었다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배워서 알듯이, 성경을 배워서 알듯이 예수님이 이단입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구약 성경에서 충분하게 예언이 되었고, 그리고 성령께서 역사하신 부분도 있고, 그분이 하셨던 일들이랑 행동으로 보여주고 가르쳐 주셨고, 충분히 하나님의 아들로서 역사하신 부분이 있죠. 가장 큰 권능으로 사망을 이기신 그 부활의 영광 가운데 계신 그 같은 분도 예수 그리스도이시지 않겠습니까? 성경에서 증언하고 그의 모습들을 다 보고 다 눈으로 보고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봤지만 인정하지 않는 그와 같은 유대인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또다시 인정하지 않았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이렇게 선포하면서 증거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때 이 유대인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거짓말을 퍼뜨렸어요. 제자들이 예수의 시체를 이렇게 훔쳐갔다. 그리고 난 다음에 부활했다라고 이렇게 거짓말하는 거다. 그 소문을 예루살렘에, 그리고 그 예루살렘에서 그 소문을 들은 사람들이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의 회당들에게 이렇게 다 전파하면서 가는 곳곳마다 이제 반대하는 목소리들이 퍼져 있었다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무엇이냐면은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그 복음을 들었던 유대인들과 그리고 이방인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믿게 되니까 그 모습이 너무나 싫은 거예요. 시기심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질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그와 같은 복음을 전하는 바울이나 바나바를 어떻게든 쫓아내야 되는 것이죠. 그 회당에서. 이와 같은 마음들이 어우러져 있는 유대인들의 마음이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지도 않고 이해하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소문에 자신의 신념과 그와 같은 정리된 그 같은 마음들을 완고하게 지켜갔던 부분이 있죠. 그리고 시기하는 마음들까지도 이렇게 똘똘똘 뭉쳐가지고 복음 전하는 그 사람들이 아무리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준다 할지라도 그 안에는 불순종으로 일관하는 그 같은 모습들을 보여준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은 말씀에서 기초된 그와 같은 신념과 성경에서 기초된 그와 같은 관점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본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자기만의 신념, 자기 무리의 그와 같은 의식들, 여기에 취해서 결국은 예수님을 누구인지도 모른 채 공격하며 그렇게 다녔던 그 같은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불순종하는 그 모습들이 점점 심해져 가는 것이죠. 복음이 선포되는 그 자리에서는 비방하기도 하고 모욕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불순종의 모습은 나중에는 공권력을 동원하는 것이죠. 여기 보시면은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합심을 합니다. 거기에 그 지방의 관리들까지도 같이 한다고 그랬어요. 5절 말씀에 보면 그와 같은 표현들이 나옵니다. 그것처럼 관리들까지 동원해서 이제 돌려치려고 공격적으로 나오는 그러한 불순종의 모습이 이제는 폭력으로 번질되는 그 같은 모습으로 발전을 해나가는 것이죠. 근데 이와 같은 모습을 볼 때 참 누구의 음성이 생각이 나냐면 예수님의 음성이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51절에 보면은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죄악 가운데 있을 때 그렇게 죄를 지으면서 그래 우리는 죄 지은 죄인으로서 하나 되었어. 그렇게 살아가는 그 세상에 예수님이 딱 오신 것이죠. 그러면 그 세상이 어떻게 바뀌어진 줄 아십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과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으로 양분되는 것이에요. 복음이란 것이 그것입니다. 복음은 순종하는 자와 순종하지 않는 자로 구분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모진 삶을 이렇게 살아가셨을 때 그를 따르는 사람과 따르지 않는 사람을 이렇게 구분하셨던 것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전하고 또한 복음을 전하는 그 자리에 그 복음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과 그 복음을 들었다 한들 여전히 자기 주관과 그리고 자기의 교만한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따르지 않는 사람들로 구분이 되는 거죠. 복음은 그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반대는 그래서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바울이 전한 그와 같은 복음은 하나님께로부터 배웠죠. 성령께서 가르쳐 주셨고 그렇게 전한 바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그가 전하는 모든 그 말씀이 선포되는 그 자리는 결국 양분되는 역사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4절 말씀에 보면은 이와 같은 표현이 있습니다. 그 시내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이렇게 양분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위치는 어디일까요? 우리는 말씀을 듣는 자이기도 하면서 말씀을 전하는 자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날마다 말씀을 들으시지요? 말씀을 묵상하시지요? 저를 보고 말씀하세요? 네. 말씀을 들으실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다가오십니다. 그와 같은 믿음이 있고 그와 같은 마음들이 이렇게 확신 가운데 생겨질 때 여러분 순종하는 자의 자리에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다가왔을 때 성령께서 이루시는 그 말씀이 내 귓가에 내 마음에 심어졌을 때 여러분 순종하는 자의 자리에 꼭 서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전하는 그와 같은 위치도 있으시죠? 가정에서 전하시든 아니면은 이웃에게 전하시든 같은 전하는 자리에 있으실 때에 여러분들의 신념을 전하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배우시고 복음을 익히시고 그리고 복음을 여러분 꼭 전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복음은 어떤 복음입니까? 여러분들이 듣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리한 말씀은 어떤 말씀들입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복음을 설명한다라고 했을 때 그 복음은 무엇을 통해서 깨닫게 된 복음입니까? 내가 알고 있는 복음은 참된 복음인가 아닌가 한번 시험해 보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도 10년을 공부했다고 합니다. 연구했어요. 그 복음대로 산다라고 노력도 한 것이죠. 참된 복음은 한 가지 특성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순종하는 믿음을 주는 것이에요. 십자가 앞으로 인도를 해나가요. 우리의 마음을 그리고 그 복음을 듣는 사람을 십자가 앞으로 이끌어갑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앞에서 겸손하게 엎드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하는 것입니다. 참된 복음의 흐름은 그와 같습니다. 나를 교만하게 만드는 것이 아닌 것이에요. 나를 겸손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먼저 있게 만드는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음을 꼭 들으시기를 바라며 그리고 공부하시기를 바라며 잘 정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 복음대로 꼭 살아보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내가 들은 그 말씀이
정말로 내가 들은 그 복음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인가? 그것은 여러분 살아보면 아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한번 살아보시면 확증이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잘 모르겠다 하면 눈 딱 감고 한번 실천해 보십시오.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한가? 그렇게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실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음을 우리는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정리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전해지는 그와 같은 현장 가운데서 벌어지는 또 하나의 모습, 마지막 모습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런 불순종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처음에는 그냥 말로만 이렇게 공격적으로 나왔다고 하지만 나중에는 돌까지 치려고 했습니다. 그와 같은 사람들을 바나바와 바울이 만났어요. 근데 그 사람들을 대응을 할 때 바나바와 바울은 어떻게 대응을 했을까요? 어떤 마음으로 그들을 대응을 했겠나? 이것을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3절 말씀을 보십시오. 3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두 사도는 그렇게 반대하는 사람들, 공격적인 사람들을 그들을 앞에 두고 복음을 선포하고 말씀을 이렇게 설명을 했을 때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했나? 오래 있었다고 해요. 견뎌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견뎌낸 거예요. 그 눈초리와 그 분위기와 그 모든 것들을 다 견뎌낸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행동을 했습니까? 담대히 말하는 것입니다. 거침없이 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복음, 그 말씀을 거침없이 말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반대하는 목소리가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굴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역사하시는 대로 그냥 전하는 것이에요. 그처럼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그 모습들 가운데 오래 있고 견디면서 복음을 전했을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었습니다. 표적도 보여주시고 기사도 보여주시고 그리고 자기 은혜의 말씀을 이처럼 표적과 기사를 통해 증언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그 자리에서 역사하시는 부분들이 있는 것이에요. 근데 그와 같은 모습이 있어도 불순종하는 사람들은 그냥 불순종합니다. 아무리 보여줘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따르지 않는 것이에요. 그렇다 하더라도 사도 바울과 이 바나바는 굴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 자리를 견뎌내며 거침없이 복음을 지키며 전하는 그와 같은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이 두 사람은 어떻게 이것을 감내하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이 그것에 답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주를 힘입어. 이게 자꾸 튀네요. 죄송해요. 주를 힘입었다. 주를 힘입어. 아무리 앞에 누가 있다 할지라도 그들의 눈에는, 그들의 마음에는 누가 있습니까? 주님이 계시는 것이에요.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주관하시고 이 모든 사역의 현장 그리고 그들의 인생길을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께 집중하며 하나님을 힘입어서 한 걸음씩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래 있다라는 말, 그 안에는 참 여러 가지가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졌어요. 왜 이런 마음이 안 들겠습니까? 나를 싫어하고 나를 공격하고 괴롭게 하는 사람들이 앞에 이렇게 많이 있는데 거기에 말씀을 전해야 된다. 힘들지 않겠어요? 그것도 하루 이틀도 아니고 오랫동안 있으면서 떠나고 싶은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있었겠죠. 하지만은 견뎌내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아직 가라고 하지 않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아직 거기에 있으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참아내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집중하며 거기에 마음을 두며 하나님의 주관에 그 인생길과 그 사역의 길들을 맡기면서 걸어갔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확신을 주시는 때가 있었던 것이에요. 돌로 치려고 하는 그와 같은 모략을 알게 된 것이죠. 어떤 계기가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6절 말씀에 보면은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이런 표현이 있어요. 어떤 과정을 통해서 알게 되었는지는 잘 몰라요. 하지만은 알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이제 떠나라고 하시는구나. 그 신호를 알아차린 것이죠. 그리고 뒤도도 안 돌아보고 다른 도시로 가는 겁니다. 루스드라와 더베로 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은 이 바나바와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그 자리에 있어서 사람이 어떠하든지 그냥 하나님만 바라본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십니다.
있으라면 있는 것이고 떠나라면 떠나는 것이고 믿으라고 하면 믿는 것이고 불순종하는 사람이 있으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면 나타나는 것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 그 복음 전하는 그 사명은 제가 성실하게 감당하겠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그 사역의 현장에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듣고 말씀을 듣는 우리들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우리들인 것이죠. 가정에서 말씀을 전하실 때, 이웃에게 말씀을 나누실 때, 그리고 여러분들 스스로 하나님과의 그런 1:1 교제 가운데서, 그리고 여러 공중의 이와 같은 예배 가운데서 말씀을 들으실 때에, 그때에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무엇이 있습니까? 주님이 계십니다. 주를 힘입어 듣는 것입니다. 주를 힘입어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되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며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들으며 전하며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인 것이죠. 이것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리고 하나님의 동역,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것을 기대하면서 그것을 의지하면서 오늘도 내일도 가정에서, 직장에서, 우리의 교회에서, 이 지역사회에서 복음 들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그와 같은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말씀을 나누는 그와 같은 사명을 우리는 피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서 그 사명을 우리 각자에게 다 주셨는데 그걸 피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어떤 모양으로든 어떠한 삶의 형태든 우리의 있는 자리에서 복음을 듣고 말씀을 들으며 그것을 전하는 사역을 어떻게든 감당해 가는 것이 우리의 임무이고 우리의 삶인 것이죠. 바라옵기는 여러분, 말씀을 들으실 때에 순종하는 자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전하실 때에 오직 주를 힘입어 주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라는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의지하시며 그렇게 담대히 거리낌 없이 복음을 설명하시고 그리고 말씀을 나누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의 삶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그 손길들은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와 같은 헌신들 가운데, 그와 같은 믿음의 순종 가운데서 이루어져 간다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경험해 갈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 한 주간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시며 주님 주시는 그 복음의 삶을 듣기도 하시고 전하시는 삶을 성실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